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동교회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어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왜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일터에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종식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한 비대면 신방을 계속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신 정현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영력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지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을 위해 수고를 도하여 주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혜가 더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에티오피아 의회와 협력 선교지 의회, 주님의 도우심이 한결같이 복음의 터를 잘 닿게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강양구 목사님께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원동의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동교를 위하여 세월을 다하기까지 기도에 여념이 없는 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을 찾아가시어 아픈 환부 위에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쉬운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예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주일 1지역위원회 73구역, 3월 12일 토요일 2지역위원회 122구역, 3월 13일 주일 1지역위원회 93구역, 3월 19일 1지역위원회 33구역 대신방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방을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직장 생활로 주중에는 신방이 불가능해서 또 주일날 또 그리고 토요일날 이렇게 신방을 받게 되는 가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로회 담임 목사 및 시무장로 부부 세미나가 3월 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있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 예배 후에 베드로 남전도회 원래가 로뎀나무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후 예배를 댁에서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위해서 강의안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제 교회 밖에 뒤편에 강의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따님 결혼식을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따님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서 믿음으로 크게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광희 집사님 광고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유가족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게 우리 유가족 참석하셨습니다. 이철남 권사님, 또 한순정 목사님, 또 한규영 집사님, 이렇게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에 우리는 힘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요. 우리 유족들께서 우리 성도님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도 드려주고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인사를 하실 때 우리 성도님께서는 힘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하나님 그 마음속에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시간 바라보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명수가 강수와 같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이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요가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젊으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거의 다 아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영상을 가지고 봅니다. 그 이후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담자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상담자는 대한민국 최고 요가 멘토이신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그 오은영 박사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 특징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모의 감정 아니면 부모의 마음에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의 감정을 읽고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고 보듬어주고 공감할 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할 때 눈을 잘 맞추지 못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본인이 속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는 어떠합니까? 고개를 똑바로 듭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거짓은 고개를 떨구게 하지만 진실은 고개를 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저기 13절 보시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저기에서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은 뽐낸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기양양해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고개를 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많다고요?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 그런데 저기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어머니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머니 자궁이 어떤 자리죠?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자라나는 자리예요. 가장 연약한 생명을 품어주는 자리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긍휼이란 것은 가장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저자의 고백처럼 긍휼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가장 귀한 속성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십니다. 우리처럼 인격이 모나고 나보다 좀 더 뛰어나고 잘하고 탁월한 사람 보면 시기 질투하고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악한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우리, 결점투성인 우리 다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율법 규정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십계명에도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있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지금 손이 말라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옆에 서 있는 형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 옆에 서 있는 불쌍한 형제의 아픔이 공감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긍휼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 둘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손 마른 자 고쳐주신 사건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예는 성막의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법궤, 저 법궤 뚜껑 부분이 속죄서라는 거예요. 근데 속죄서는 시은좌라는 다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시은좌가 뭘까요? 나타날 시, 은혜는 자리 좌자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는 자리가 시은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실 때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뚜껑을 열고서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뚜껑을 닫으시고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의 한 손에 율법을 주시고서 율법의 규정을 보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 우리의 못남, 우리 수많은 죄악들, 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손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의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는 율법 앞에서 자신이 심판받고 있는 자처럼 말을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요?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율법이에요. 그럼 자유율법이 어떤 율법이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법,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머니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는 고개가 숙여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는 자식을 늘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림자는 다 있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깎여야 될 모난 부분, 약점, 단점,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는 당신이 옳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욕설에 찔려서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서 쓰러진 사람들을 과장하면 만배점 많이 보았다. 저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자신이 많은 그 정신과에 찾아온 환자들을 대하면서 옳은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정신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하려고 하고 이런 말을 듣고 정신과에 찾아온 환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의 바른 말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게 하는지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내 기준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리는 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말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책 제목도 내가 옳다가 아니라 당신이 옳다예요. 가장 약한 태아를 어머니 자궁이 품어주는 것처럼 연약한 옆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게 만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기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여기 있는 내용제라 그랬어요. 저 멀리 있는 내용제가 아니라, 저기 있는 내용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제. 양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 있는 내영제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영제가 옥에 갇히면 너희들은 찾아갔고, 줄이면 먹을 것 갖다 주었고, 헐벗으면 옷을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 여기 이용도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린 양을 만나다라는 소제목의 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1931년 1월에 영하 23도까지 떨어졌다. 너무 추워서 예배당 안에서 설교하기도 힘들었다. 설교하고 난 이후에 숙소로 돌아가는데 거지아이가 주전자를 들고 울면서 서 있는데 영하 23도, 살을 애는 주위에 다리는 다 드러나 있었고 벌겋게 된 생살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음에 일어나는 긍휼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안고 숙소로 들어가니 거지 때문에 이불이 더러워질까 봐 여관 주인이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본다. 입고 있던 두루마리로 아이를 사서 이불 속에 넣어주니 불쌍한 마음에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저번은 먹었니? 못 먹었어요. 그때가 오전 11시 30분이었다. 어젯밤에 어디서 잤니?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잤어요. 이불은 덮고 잤니? 그냥 잤어요. 영하 23도에 이불도 없이 이 8살 된 아이가 바깥에서 잤다니. 나는 이불을 덮고 포대기 깔고 잤는데 너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몇 살이니? 8살이에요. 엄마 아빠 계시지 않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싸우시다가 양쟁물 마시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장면 보다가 미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 이름 뭐니? 최억성이요. 예수님 믿니? 예, 예수님 믿어요. 우리 동네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믿는 사람이 도처에 많지만 너를 긍휼히 여겨줄 신자는 없었구나. 어려서 터진 발에 약을 발라주니 가엾은 마음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에 우동을 시켜서 먹는데 자기 것을 내 그릇에 자꾸 옮겨 담는다. 왜 그러니? 아이는 말 대신 웃기만 한다. 너가 나를 대접하는구나. 그 맘 그대로 잘하면 좋겠구나. 제가 그 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만드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맞은편 처마 밑에서 잠자는 노숙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사랑을 베푸신 분이 계셔서 평소에는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명절 첫날이었어요. 아니, 명절 첫날에 다 고향 가고 슈퍼, 식당 다 문 닫았는데 저분은 오늘 어디서 식사하셨을까? 아내가 정성껏 끓인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그 시간이 9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제가 가지고 갔을 때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았어요. 떡국을 받으면서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처마 밑 시멘트 바닥에 보니까 박스 종이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바닥의 삶을 사시는데, 가장 힘든 삶을 사시는데 저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만약에 지옥을 가신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저분이야말로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돌아서는데 제 뇌리에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일기예보였습니다. 명절이 있는 그 주간에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 그러는데 돌아서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긍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는 것인데 그들의 고통에 참여를 넘어서서 고통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 우리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 남편분 많이 계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당신 애들 키우느라고 참 고생 많아요. 머리는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애처로운 긍휼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십시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보실 때 가장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가족 부양하느라 직장에서 이 소리 저 말 들어도 자식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내 남편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긍휼의 마음으로 남편을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이 어려운 때 직장생활 하느라고 수고 많구나.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 부서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의 긍휼이 있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10명의 나병 환자들, 소경받이며 나인성 과부, 그라사 광인, 딸이 귀신 들린 가난 여인. 공통점이 뭘까요? 긍휼히 계신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드는 성도,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내 가족을 긍휼히 여기며 교회에서 긍휼이 나타나며 나의 직장 내 부서에서 바로 그 가장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의 긍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고개를 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칭찬을 받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금과 성경금 그리고 감사금과 생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헌명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여, 오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가장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올려드리고 딴 것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선교 헌금 드리오니 오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또한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장래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찬송드리며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동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3월 3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군대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4월 2일 시험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 지켜주시옵시고 이 국민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딸의 대학 졸업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 수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합당한 일자리 축복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무릎 수술한 지 4개월 지났는데 계속 아픕니다. 빨리 통증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은혜를 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되 특별히 아버님, 남편, 하나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철랑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만나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날까지 주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군생활 잘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며 또한 아버지님의 졸업을 하며 수술 이후에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가정에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진로가 필요한 가정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금 드리오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되 하나님 바이러스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생명싸개로 온전히 싸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 드리오니 이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갔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이루어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긍휼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